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영화 교회 오빠가 2019년에 극장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가정이 이슈가 된 것은 어떤 공영방송에서 이 두 부부의 사연이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현대판 요비라는 평가를 받으며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작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촬영 중에 이관희 집사님의 발언과 아내 오은주 집사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제작진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어떤 인터뷰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제작 당시만 해도 이관희 집사님은 암과 투병 중이었고 힘든 치료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회복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관희 집사님의 몸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두 부부가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결국 자신의 마지막 죽음까지 카메라에 담아내어 상영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의 10만 명의 관객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상영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비기독교인인 촬영팀과 제작진들에게 이관희 집사님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의료진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치유가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치유의 사례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이관희 집사님이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영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다 생생하게 증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도 비기독교인들이 제작하는 공영방송을 통해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이 보도되었다면 과연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영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후에 몰려든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설교를 산에 올라 하셨다고 기록하는 반면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복음 6장 17절 전반부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는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고 있지만 마태와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았던 모세를 투영하여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산에서 임한 것으로 묘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보다 직접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면은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1절에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들, 즉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는 지금의 시제를 쓰게 하셨을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신앙입니다. 그때는 기도도 뜨거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지금은 냉랭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신앙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게 되겠지,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신앙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자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지금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냥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잠시 제 간증을 나누자면 결혼 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남편은 유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학교에 가고 나면 저만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오전 시간 대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희는 뉴욕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학생이라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감사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에 무엇인가 불편한 것을 느껴서 아는 분의 권유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몸에 혹이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험도 없는 데다 미국에서 보험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은 저희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엎드리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고 속으로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 동안 엎드려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강한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구속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어떠한 음성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가 임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며 기도를 놓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예정대로 수술을 통해 회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비단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의 문제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6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잘 될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오복이라고 말하는 복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과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고 사고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흔히 금수저, 은수저 이론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이미 복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누구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많다라고 하시지 않고 복이 있다, blessed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지 복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0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있도다. 아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일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내고자 할 때 오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문제들이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가시 같고 무거운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 같은 지금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냥 가져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멍에가 벗겨지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다시 왕노릇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아닌 부요한 자로서 예수님까지 함께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로 욕을 먹고 버림받으며 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invisible, 볼 수 없지만 마치 천국의 그림자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 핍박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디폼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저블,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는 주의 자녀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눈물 짓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우리 영화 교회 오빠에서 삽입되진 않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관희 집사님께서 촬영 도중에 남긴 짧은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을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 스페셜 교회 오빠 편의 이관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무너져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해 오픈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잖은 충격을 던진 듯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주를 믿는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투병했던 그 시간들,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촬영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중에 저희 딸 소연이를 향한 저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득문득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까 하는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향한 저희 부부의 마음이 마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많은 시간 울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의 내 인생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고 많은 시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픈 주님의 그 간절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환자실에서 저는 제가 100% 죄인임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나는 죄인이지 라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제 안에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는 그래도 나은 죄인이지 한 30-40%는 죄인이고 한 60에서 70%는 그래도 의인이지 하는 교만이 숨어져 있었기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도 100%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은혜도 30에서 40%로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지 못했기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부족한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며 오직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 드디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의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주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100%의 실체로 다가왔고 새로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오도록 그 집사님 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하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지만 주의 자녀된 가난한 자들은 그날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작진들은 촬영을 하면서도 그 두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보면서 저런 고난 속에서 왜 기뻐하지? 하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말씀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지금 울고 지금 줄이고 지금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 자와 함께 하시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날의 그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M2PS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뒤에 순서가 있나요? 영상 따로 보시고. 없습니다, 목사님. 예, 예. 광고만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몇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과 그날을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이 윤택하고 복 누리고 여기 음악인뿐만 아니라 비음악인들도 다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잘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우리가 오디션 들어갈 때마다 막 다 합격하고 뭐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오늘 은영 간사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이관희 집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똑같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그래서 나왔더라 라는 영상이 보면 아마 사람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 것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서 우리 은영 간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지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이 교차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날의 저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삶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전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관희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PD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언젠가 그 복음이 열리게 할 때 이해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가운데 있고 이게 딱 떨어져서 탁 내 눈앞에 해결돼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것이 고난이라는 포장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상을 바로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의 하늘의 상이 큼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는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감사합니다. 이걸 놓고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뮤트를 한번 푸실까요? 뮤트를 푸시고요. 지금 줄이신 분, 지금 오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배경음악 좀 틀어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놓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주여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싶은 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피해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고 싶고 지금 목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이 하나님 아버지 갈망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고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이제 아직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장벽을 쌓아나가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설수 있도록 통해 가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구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M2PS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M2PS 음악인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M2PS 예배니까 음악인들은 바로 보여야지 기뻐합니다. 사람들 박수 받아야지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뭐 오디션에 통과하고 바로 뭐 주역이 되고 바로 어떤 것들에 사람 칭송받지 않으면 별로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일이니까요. 그게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사실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 요즘 휴대폰으로 은행 어카운트 이렇게 얼마나 통장에 금액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박수 받고 이런 것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줄이고 지금에 우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고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쌓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섬기고 작은 일에 여러분 섬기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무너진 음악의 영역을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섬기고 작은 일에 섬기는 이 귀한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의 은행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을 쌓고 계십니다. 축복의 상을 쌓고 계시니까 그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통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기복신앙의 축복 말고요, 형통.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벤츠 타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막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티코를 타도 가는 곳마다 신호가 딱딱 열리면 축복이죠. 이간희 집사님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살려야지 그 축복이지 어떻게 죽는 게 축복이냐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불신자들도 죽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우리 M2PS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우리 M2PS 운영진들과 섬기는 분들 여기 들어와 있는 음악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냥 환한 강체가 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구, 즐거워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M2PS와 우리 음악인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제 이 시면 하나님 아버지 음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여정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진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보여주시며 이 땅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으로 기뻐함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축복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복받는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게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소수의 하나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수의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되지 않음을 주님 안타까워하시고 그래도 남겨놓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음악의 영역이 축복되고 회복되고 무너지는 음악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땅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땅의 복을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세상을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 좀 더 많은 우리 캠퍼스 멤버들과 또 그 아웃 오브 캠퍼스 팀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마음들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MTPS의 이 사명을 전달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TPS를 위해서 함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또 비음악인들도 있습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신 이분들도 축복합니다. 저는 꾸준하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새롭게 참여할 MTPS의 그 멤버들을 누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악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가 뉴욕으로 국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뉴욕 밖에 포함해서 어디든지 들어오는 모든 음악인들의 이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MTP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TPS를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음악인들의 국한에서 설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MTPS가 그런 중요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명과 축복과 메시지가 있는 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MTPS를 축복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MTPS를 축복하고 주께서 향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 되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뜻에 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하나님 중보하는 마음에 대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미 기뻐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힘주시는 능력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지 않아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자를 보내주시고 캠퍼스와 바로 캠퍼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상들을 다 함께 하나님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제 저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화면을 켜시고 저희 얼굴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형제님 갓난아기 데리고 예배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현 형제님 지난 저희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M2패스 현장 예배 함께 와이프 되시는 이성희 자매랑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셨고 유패스에서도 특성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기와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는데 우리 시라큐스의 진성 형제네 우리 하랑 어머니 아버지도 여기 함께 와 계시네요. 저희 한국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중보자들 늘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온라인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이제 현장 예배를 열기로 저희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다음 주부터 지금 현재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 미국의 상황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하탄 음대만 외부인 출입이 허용된 상태여서 맨하탄으로 저와 은별자매가 들어가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맨해스는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이 다시 열리는데 외부인 출입이 아직 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기도하면서 알아봐야 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문제이기에 이제 운영진과 목사님과 상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그 핫포드에서 우리 정연자매 들어와 계시는데 핫포드 외에 저희가 예전까지 드렸던 그 맨하탄 메네스 음대에 국한하지 않고 맨하탄 메네스 음대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캠퍼스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여기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이나 핫포드에 있는 핫포드나 그리고 여기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함께 음악하는 우리 퍼포머가 아니라 워시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PPT 예배에 관련된 그 내용 잠깐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금요일은 정기 예배로 저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과 운영간사님과 운영진들 의논해서 매주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는 캠퍼스 예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M2PS의 기본이고요. 넷째 주는 저희 UPS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넷째 주가 M2PS 주간 지성소 기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M2PS 인원들도 UPS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지금 저희 5주째가 있는 그 달이 있는데 그때는 따로 추가로 공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끝이고요. 다음 주 캠퍼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목사님, 운영간사님?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47번째로 MTPS를 부르셔서 지금의 삶을 그날에로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간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